주후 약 47년 유대인의 유월절이 끝난 후에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안디옥에서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갔어.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 해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후에 바포스, 바보로 갔어.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포스에서 바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항해하여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팀원 중에 한 명인 마가 요한이 이탈한 상황에서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버가를 떠났어. 약 160km 정도 여행을 하여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이 안디옥 지역은 갈라디아에 속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비시디아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갈라디아의 안디옥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버가가 이게 비시디아가 있고 그렇죠?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버가가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인데 비시디아의 경계선에 있어서 그냥 비시디아에 가깝기 때문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3번 더 지나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는 예배 중에 구약 성경 중에서 2곳을 한 절씩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서 모세 오경 중에서 성경 한 절을 읽고 또 예언서에서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이 그 당시 회당에서의 유대인 예배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날 쯤에 마지막 말미에 회당장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격려의 말이라든지 또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근면의 말을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배가 끝나는데, 근데 회당장이 여행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바울과 선교팀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혹시 성도들에게 근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기 여행 중에 온 저기 손님이 한번 젊은 랍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셨어. 말씀을 좀 듣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죠.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왔어? 무슨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웅성웅성하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손짓했겠죠. 손짓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이 긴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총 4번 나옵니다. 4번. 그 4번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4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아주 길게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와 비교를 하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지만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설교는 이제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막 방언으로 말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에 취해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것을 본 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저렇게 춤추고 난리야.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비난을 변호하기 위해서 디펜드하기 위해서 디펜드하기 위해서 아폴로제틱이죠. 변정하기 위한 설교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달레틱이죠. 영적인 어떤,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말들을, 랭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실제로는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사망 아래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성공적인 대속 사역이었다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였다. 하지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는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옛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모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료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었으나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너희 조상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맨날 거짓 선지자만 받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받아들인 적이 없다. 항상 거부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지난 역사를 볼 때 너희들의 선조들의 선택과 판단을 볼 때 항상 틀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라. 너희들이 반대하여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너희들의 메시아였다. 이것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에 돌로 맞아 죽으시기 전에 이 서대반의 설교,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니어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의 겉옷을 어떻습니까? 들고 있으면서 똘마니 노력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선동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님과 거의 대동소이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초기 집사님도 한번 생각. 평생을 우리 이초기 집사님 부처를 섬기면서 집에 불상을 두고 매일 100배의 절을 하던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목숨 걸고 내가 한 걸음 그들 수 있는 힘이 날 때까지 예배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혜령 교수님이 예수 믿고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내가 한 획의 글을 실어 쓸 수 있는 손에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나는 글을 쓰겠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참으로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간증이 되는 책을 남겼듯이 우리 이초기 집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내가 한 걸음 뛸 수 있는 발에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자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이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그들의 선조 시대부터, 다시 말해서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시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7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던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총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서 천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말을 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제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적으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salv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라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 We cannot save by ourselves.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
We can be saved only by the grace of God.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보면서 어느 구마사제, 카톨릭은 특별히 구마사제에 무슨 해패가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부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내용 중에, 캐톨릭의 교리나 이런 거구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캐톨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다. 캐톨릭이 말하는 7개의 세븐 세크리멘트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하는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 하는 세례, 죽을 때 하는 미사, 맨날 미사 드리고 떡을 먹고 컨페셔널 하고 이런 것들, 이런 행위와 또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죠? 제사를 받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배의 행위와 삶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카트라인을 넘어서 합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페일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근데 합격도 아니고 페일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purgatory,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천년 전에 카톨릭이 타락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어중간하게 연옥에 있어. 그러면 밑에 있는 자식들이 기도해가지고 공로를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지금 유럽에 있는 그런 베드로 성당 같은 어리어리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면 100만 원만 내면 1000만 원만 내면 면죄부를 우리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가, 당신 아버지가, 당신 엄마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캐톨릭의 교리는 그 신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행위를 통한 구원,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죠.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특히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교리로 조직적인 말씀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We can be saved.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에 올라가서 I found the truth 이게 아니에요. I achieved my salvation by myself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죽어있는 the dead man, 죽어있는 시체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일으켜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무결되는, 특별히 불교와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불교와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캐톨릭과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과연 나는 착한 나의 행위로, 내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의 공로로, 나의 뛰어난 도덕성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감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정결함으로, 자기의 도덕성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아무리 힘든 목회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는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 10톤짜리 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가 땅에 있어요, 땅에. 그 10톤짜리 배를, 땅에 있는 배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배가 바닷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밀어서 그냥 옮길 수 있는 거야. 너무나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야. 돛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기관이 없을 때, 엔진이 없을 때 사용하는 범선 같은 거, 돛으로. 그 큰 돛이 있는 범선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범선이 바다에 있으면, 그래서 돛대가 어떻습니까? 돛이 바람의 힘을 받아서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쑥 움직이는 거예요. 돛의 방향만 잡아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되면 수많은 불들이 반짝입니다. 길거리에 가로등도 반짝이고 화려한 네온사인도 반짝반짝거리고 빌딩 숲에 있는 수많은 사무실의 형광들이 밝혀지면서 빌딩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빛들은 오직 어둠 속에 있을 때만 불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환한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빛을 비추면 길거리에 있던 조명등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빌딩에 있는 사무실들의 불들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낮이 되면 다 꺼버리지만 왜 꺼버리는 거예요? 환한 태양 아래서는 그 어떤 불빛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빛도 태양빛 아래서는 다 사라져버리듯이 우리의 자랑의 빛, 우리의 능력의 빛, 우리의 실력의 빛, 우리의 공로의 그 어떤 빛도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앞으로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실력과 능력과 공로의 빛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나아가면 우리가 달려가는 사명의 길이, 신앙의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뿐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